자, 오늘 읽은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은 전체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장.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만 이제 12장부터는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시고 유월절 닷새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12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장부터 21장 마지막 장까지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만큼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그 중에서도 이 마지막 일주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의 반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 구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이제 앞부분은요, 주로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 나머지 부분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며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요, 1절 한 절, 1절을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절입니다. 13장 1절. 자, 13장 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요, 유월절 바로 하루 전입니다. 유월절 바로 하루 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교회 절기적으로는요, 우리가 세족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세족 목요일.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데 바로 하루 전이니까요, 목요일 날 다루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 때문에요, 세족 목요일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 전에 바로 유월절 하루 전날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당신의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쭉 요한복음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그동안에는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해서 나서기를 꺼려 하신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손을 댈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의 때가 이른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이 구속사역을 완성할 때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야 할 바로 그때가 이른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이른 줄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을 더 사랑하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의 삶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시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뜻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시간적으로 보면 십자가에 죽기 직전까지 사랑했다, 뭐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이 제자들이 느끼기에도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제자들이 느끼기에 충분히 사랑하셨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양적으로 이제는 남김없이 다 사랑했다는 그런 뜻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전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 사랑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따라야 할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요,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의 속성을 온전히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족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당시에 누가 발을 씻겨주었냐면요, 유대 문화에서는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가장 낮은 종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종이 그 주인의 발을 씻겨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 되신 주님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종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루 후면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로부터 갖은 조롱과 모욕을 당하신 후에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두려움에 빠져서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신의 죽음보다 더 강력하게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것보다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환경에 상관없이요,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께서는 껴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이후에 미래도 하셨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킬 것도 아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성령 받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또한 그들에 의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도 아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품에 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가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 완전한 사랑의 본을 보면서 이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를 좀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자, 먼저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8절입니다. 8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다 말고 일어나셔서요.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발은 절대 씻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시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완전한 사랑에 무지하면, 여러분, 주님의 이 완전한 사랑에 무지하면 나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을 먼저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며 주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 사랑을 먼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집트에 있었을 때 그 사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베이비워시를 했습니다. 베이비워시. 이집트는 물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씻기는 것을 알지 못해서요. 아이들 태어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한인 교회에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를 씻겨 주었습니다. 베이비워시라 그랬거든요. 아이를 씻겨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그 진료소 한쪽 방을 마련해서 그곳에 수도 시설이랑 다 갖추고는요. 그리고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아이들을 씻겨 주었는데 거기 이제 베이비워시 팀장이 있어요. 팀장. 네. 그 당시 이미자 집사님이셨는데요.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이 모이면 그 베이비워시 하는 그 진료소까지가 차로 한 50분 정도 오가는데 오가는 이제 버스 안에서 간식도 먹고 그리고 또 점심도 먹었습니다. 올 때. 다른 한인 식당이 없고 또 가난한 그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아서 이제 주로 버스 안에서 먹을 간식과 점심도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근데 이 팀장이 혼자 그 준비를 다 합니다. 간식도 준비하고 식사 준비도 다 하는 것입니다. 뭐 식사를 해야 버스 안에서 먹을 수 있고 어떤 때는 김밥이고 어떤 때는 비빔밥이지만 뭐 사실 한국에서는 그게 쉬운 거지만 이집트에서 김밥과 그 비빔밥도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걸 혼자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팀장이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자, 같이 하자 그랬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그것입니다. 전임 팀장에게서 그렇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전임 팀장. 베이비워시 전임 팀장이 봉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혼자서 그 부분을 다 좀 기쁨으로 그것을 준비하고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베이비 워시즘 팀장이기 때문에 그 팀장처럼, 전임 팀장처럼 자신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혼자 기쁨으로 간식 준비와 점심 준비를 다 담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모델이 되는 것은요, 주님의 완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누려본 자만이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똑같이 사랑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두 번째 이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배신, 부인, 그리고 기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배신, 부인, 그리고 기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요. 여러분, 이때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외시키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가 가룟 유다 순서가 왔을 때 가룟 유다 너는 나를 배반할 자지 하고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발을 씻는 것을 제외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부인할 시몬 베드로를 열애시키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질 제자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고요. 그 모든 사람들을 그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께서는 품에 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좋은 감정만 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좋은 감정만 속해 있다면 그리고 좋은 감정만 바란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배신도 섞여 있고요. 사랑에는 모른 척도 섞여 있고요. 사랑에는 버리고 달아나는 것도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품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주님의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에는 기대감도 속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배신할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돌이키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로 교회를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게 될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사랑에는 기대감도 속해 있는 것이구나. 기대와 소망도 속해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뭘 모르는 사람들이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겁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쉽게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그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훈련시키고 있는 자들입니다. 잘 준비시켰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할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그들을 품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붙잡고 사용하실 그들을 기대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에는요 주님을 통한 기대와 바람과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혹은 다음 세대를 볼 때요 어떤 때는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과연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도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의 손안에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님의 손안에 붙잡히기만 하면요 변화될 것이고 놀랍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저들이 주님 손안에 붙잡혀서 쓰임받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면에서 현재 완벽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실체는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 있는 곳에는 변화가 있는 것이고 성장이 있고 새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실체인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것은 당연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상황을 품고 사랑으로 기도하시고 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그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완전한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99장